저희 출장을 다니게 되면은 택시를 제가 자주 탑니다. 제가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비라도 택시를 타고 한국이라도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근데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요. 잠시 잠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꾀가 나서, 그러세요. 네. 막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먼저 시작을 한다고요. 혹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네,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하는, 나중에 물론 고백했습니다. 물론 고백했지만 중간에 하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되기 전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 꼭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못 마시고, 재밌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이 참 많을 텐데 그것도 못하겠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불편한 일이 너무 많을 텐데 주일마다 교회가 아니고 봉사활동해야 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나 그거 이외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시냐고, 진짜 말씀하시지 왜 그러셨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도 구했습니다만, 근데 참 즐거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거를, 그거는 이제 십자가 같은 게 물론 조그맣게 걸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가 나게 기독교인다는 건데,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꼭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택시비가 한 15,000원 나왔는데 그냥 5,000원 안 받고 20,000원 뒤에 그냥 왔습니다.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 구원을 제가 꼭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 꼭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을 한두 번만 믿겠습니까? 구원이 왜 필요하냐?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일이 참 귀찮은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수 믿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것도 많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많고 간섭도 많이 당하고 내 생활도 많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교회 오면 맨날 지적을 당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똑바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힘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어린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재밌게 좀 잘 살다가 나중에 침상에서 죽기 전에 3초 전에 똑같하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가니까 잘 살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어떤 일종의 얄팍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러나 어떤 편리함이 도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따라줄지는, 하나님이 그 위의 계획대로 따라줄지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얄팍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죄성과 구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끔씩 구원에 대한 감격 대신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어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멀어지고 싶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유혹도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사탄이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구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생각해보면 우리의 적은 어떻게 보면 사탄도 아니고 유혹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일 것 같아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옛사람일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대답했던 피곤해서 그건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했던 제 질문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다가 가고 싶다라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는 내 욕심, 내가 쓰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외부적인 조건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나의 구석에 남아있어서 계속 나로 하여금 뒤로 돌아보게끔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 재미있고 신나는 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즐거운 일들,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술 마시는 거, 도박하는 거, 고스톱 치는 거, 오락하는 거, 거짓말 가끔씩 해서 즐거워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음식 가진 거, 모든 것들은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계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접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 유혹을 듣는 것은 나의 옛 자신일 것 같아요. 오늘에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심지어 바울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옛 육신이었어요. 이 육신은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나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고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옛 성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이 남아있는 성품이 죄이고 옛날의 성품도 죄이고, 죄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으로서 하나로 뭉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옛 육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요단을 건너면서 만나는 그 적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말렉 사람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과 여호수아 여러 구약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잠시 풀어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면, 죄의 모습이라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말렉이 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적이 안 되지요. 죄 안에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죄가 왜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만날 필요가 없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한번 구원을 받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아말렉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말렉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서 옛날 죄의 상태에 있어서는 만날 필요가 없는 같은 죄인데, 이제는 아말렉을 만난다는 것은 이 끊임없는 옛날의 죄가, 같은 죄가 이미 돌이키고 결심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옛날에는 애굽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말렉이 나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 안에는 죄라는 속성상에는 애굽이나 아말렉이나 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죄, 이 과거의 죄가 현재도 나타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죄,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나의 죄인 겁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내부의 죄인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나에 관한 죄, 나 때문에 생기는 죄,
이것을 싸워서 극복하는 것.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을 한번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움을 할 때 장비를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장비를 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가끔씩은 생각합니다. 사실이에요. 나이프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과 M16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전쟁을 같이 전투를 치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M16을 가진 사람, M16 뭔지 아세요? 우리 여성 예, 총입니다. 그것과 같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총 가진 M16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 반드시 이기겠죠.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탱크를 타고 다니는 군대와 싸움을 하면 끝장을 본 게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처럼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보다 장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여호수아 시대 같으면 작은 칼보다는 큰 칼, 청동보다는 철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전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칼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도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재밌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누가 사람이 많으냐, 누가 큰 칼을 가졌느냐, 누가 좋은 장비를 가졌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뛰어난 장비를 가진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기 위해서, 그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흔히 하는 그 실수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장비로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을 한번 내어보고, 내가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한번 내 정성을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내 열심이 100%가 주관이 되어서 일을 진행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 옛 성품 가운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때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하고 넘어가야 돼요. 때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흔히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내가 가진 죄성을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십자가가 종종 시내를 꽉 차 있는데 그 붉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상징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많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리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끌어가시는 노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사는 노력이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지. 내 열심을 내다 보니 갈등이 초래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생각되고 틀림이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우울감이 열등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불쾌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분열, 상처가 평화와 사랑 대신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의 갈등과 불신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고난을 주신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나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신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극복해야 될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세련된 기독교적인 덕목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리는 열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죄, 옛 성품,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 육신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싸우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영에다가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서서 싸우다 보면 네가 가진 죄성이 더 드러나니 차라리 하나님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맞추어 열심을 살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노력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너무나 하나님이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지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맞서서 싸우는 일에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맞추자. 여러분, 내가 이거 극복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의 은혜를 통해 승리를 얻는데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집을 짓는 그 가운데 있어서의 파운데이션을 잘 짓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감재를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걸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은 모래인데 벽장 벽지를 더 비싼 거로 바르면 뭐 하겠어요? 페인트를 상지를 쓰면 뭐 하겠어요? 유리를 뭘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리석을 벽으로 깔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먼저 맞추라는 겁니다. 자비,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때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는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면 나타나는 결과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안에 사는 것에 신경을 더 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건전한 나의 신경을 더 쓰라는 겁니다. 받은 구원, 그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다면 이 열매는 점점 익어서 무거워져 땅바닥을 닿을 정도까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먼저 그러나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부터 나무의 부분이 되지 않는 한, 그 일부분이 되지 않는 한 열매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죄 덩어리는 우리를 고칠 수 없으니까 해방되는 길은 죄 말고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면 그 결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을 막을 방법이, 그 결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고 성경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정말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완전히 비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내가 이렇게 찬송하니까, 내가 이렇게 24시간 난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주님 좀 좋은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절실하고 애절하게 찬양을 하면 주님께 영접하려고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밖에 없어.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알면 사실은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늘 옛 성품의 진기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장비 좋은 거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전투에 집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끝까지도 손 드는 거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2만 불 필요하지만 5만 불 주십시오. 5만 불 주시면 50만 불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다시 메이징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결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성수로 이끕니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성령을 따르는 이 쫓음, 죄와 맞서 싸움보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를 매 순간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함이 우리는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말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투는 매일매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바라보는 이것 때문에 옆에서 괴롭히는 이것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들한테 예정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생명나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